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리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공효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은 세상보다 못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경우가 많나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겠니? 당연히 아픈 사람이죠. 맞다. 교회는 죄로 병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란다. 하지만 문제는 병원에 오고도 치료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이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보다 더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인 우리는 그 경고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에스겔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는 행동을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 예루살렘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들은 전염병, 기근, 전쟁으로 멸망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 두려움과 경고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네 번째 상징적 행위를 명하십니다. 이 행위는 5가지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머리털과 수염을 삭도로 깎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관합니다. 둘째,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그중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릅니다. 셋째, 또 다른 3분의 1은
성 주위를 돌며 칼로 칩니다. 넷째,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 칼을 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다섯째, 남은 일부 머리털은 옷자락에 보관하되 그중 일부는 불에 던져 사릅니다. 이러한 행위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심판이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가며 살아남은 자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상징적 행위에 대해서 해석을 더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며 5절과 6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특별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무시하며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은 오히려 배신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7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지키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조차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요란하고 소란스럽게 반항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모습이며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마저 무색해하는 타락한 삶이었습니다. 8절부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선언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악행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끔찍한 현실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은 전무후무한 고통이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악행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온갖 우상과 가증한 일들이 성소를 덮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지 않으며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미약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은 상징 행위 중 수염을 깎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그들의 존귀함은 깎여나가고 심판을 위한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행위를 해석하시며 예루살렘 거민들이 겪게 될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전염병과 기근, 칼이 그들을 삼킬 것이며 흩어져 도망가도 하나님이 그 뒤를 따라가심으로써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다하여 그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철저한 심판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열심과 공의에 대한 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결과로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을 경고의 본보기로 삼아 모든 민족 앞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되게 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선언은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도구들을 언급하십니다. 기근의 독한 화살이 양식을 끊고 사나운 짐승이 사람들을 위협하며 전염병과 전쟁이 그들을 치게 됩니다. 이 모든 수단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는 너무나 명확하여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누릴 특권만을 탐했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거룩함은 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조차 이방인도 꺼릴 만한 악을 행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이 되어 심판하십니다. 그 분노는 긍휼과 자비가 아닌 철저한 진노로 나타났고 그 진노가
풀리기까지 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사건은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에 대해 동일한 공의로 응답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세상보다 더 악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신앙 공동체가 결코 타락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을 향한 오랜 인내 끝에 결국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드러나는 철저한 응징이었습니다. 이방보다 더 악하고 요란한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은 마땅히 수치와 조롱, 경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신자로서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특권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요구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 삶의 타락함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과 세속적 욕망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경고가 아닌 은혜의 증거가 되도록 힘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 앞에 나의 교만과 타락을 회개하며 세상보다 더 악한 예루살렘처럼 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